출애굽기 20장 17절을 통해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 이 계명을 생각하면서 그동안 1계명부터 계속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다 떠 있으니까 또 듣고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또 성경에 보면 give and take입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사랑 안에 거하리라. 다 같은 말씀이라고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십계명의 말씀은 너무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별히 오늘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이웃의 것을 뭐든지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탐욕을 금하는 계명이죠. 탐욕은 욕망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탐욕이 욕망에서 시작된다고 해서 모든 종류의 욕망이 악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의 모든 욕망을 악한 것으로만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욕망에는 선한 욕망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선한 욕망과 악한 욕망을 분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거짓말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선한 거짓말, 악한 거짓말. 선한 거짓말은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남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그분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선한 거짓말을 할 때가 있죠. 기생 나아비가 주의 종을 알아보고 목숨 걸고 지켜줬어요. 지붕 위에 감춰놓고 내놓으라 할 때 없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은 거짓말이지만 선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주의 종도 살렸고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무서운 심판 앞에서 다 죽었지만 그 집안 식구들은 다 살려내 줍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겁니다. 덮어주고 감싸주고 품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격려해주고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거짓말의 대명사가 누구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헤롯 왕이잖아요. 헤롯 왕은 아기 예수님께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까 어디서 났는지를 알려달라고 박사들에게 얘기하죠. 그 거짓말이에요. 알려주면 찾아가서 경배가 아니라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거짓말도 두 가지가 있듯이 이 탐내는 거, 욕심도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선한 그 욕망이 있고 악한 욕망이 있으니 악한 욕망은 버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탐내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모든 거 다 감사로 여기면 욕심이 사라지고 탐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섹스피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섹스피어가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한 식당에 들어갑니다. 그때 홀 안에서 음식을 서빙하던 어떤 소년이 그 섹스피어를 찾아보면서 싱글벙글 방글 싱글벙글 방글 싱글벙글 방글 싱글벙글 방글 싱글싱글 막 웃는 거예요. 너는 무엇이 그렇게 좋아서 싱글벙글 방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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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글싱글 하느냐? 이렇게 소년에게 물어보니까 이 식당에서 음식 나르게 된 것이, 내가 서빙하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웃고 있습니다. 아니, 음식 나르는 것이 뭐가 그렇게 감사하니? 라고 물어보니까 음식을 서빙하다 보니까 귀하신 선생님 같은 분을 만날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이런 날이 오기를 오래오래 기다렸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기쁜 일이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또 하나는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 또 하나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역경 속에서도 여전히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가장 바람직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신기하게도 가만히 살펴보면 받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 묻는 말에만 대답하는 사람이 있고, 묻는 말에도 답을 안 주는 사람이 있고, 서로 주고받으며 교감하는 사람 등등이 있다고 그래요. 사람의 종류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대답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말씀을 전할 때도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제가 철야 땐가 언제 얘기를 한 기억이 나지요. 며느리가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시어머니가 목사님을 청했어요. 신방대원들이 목사님과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집에 이왕이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사 쌍둥이를 낳게 해주시옵시고 뭐 이러고 아기를 낳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고 축복 기도를 하는데, 며느리는 수줍어서 아멘도 안 하고 고개 숙이는 건데, 시어머니가 아멘 좀 해, 아멘 좀 해라, 아멘 좀 해라. 안 하니까 내가 크게 할게. 아멘! 근데 3개월 만에 전화가 목사님한테 왔어요.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뭔데요? 내가 아기를 가졌답니다. 이렇게 설명해도 표현이 없고 감동이 없고 대답이 없는 분이 있어요. 하나 더 얘기할게요. 어떤 집사님이 막 펑펑 울고 교회를 왔어요. 막 울어. 그래서 왜 왔냐니까 위로받으러 온 것 같아. 우리 신랑이 때렸어요. 5단 옆착으로 때렸대요. 위로받으려고 왔으니까 목사도 위로해야잖아요. 그래? 그러면 자식이 왜 때렸다냐? 나 따라와. 가자. 내가 가만 안 둬. 그럼 내가 좁혀지. 사실 내가 패겠습니까? 말로 하는 거지. 그러면서 살짝 물어봤어요. 왜 팼대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남편이 무슨 말을 자꾸 하는데 구찬해서 대답도 않고 가만히 있었대요. 그랬더니 좁혔대.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잘 터졌다 그랬어요. 대답을 안 하면 얼마나 답답한지 아세요? 은혜를 받고도 말씀 들으면서도 감동이 없고 변화가 없으면요, 속 터집니다. 터져. 표현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남아서 표현할까요?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나누고 싶기 때문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요즘에 속상한 일이 있고 많이 있을 때마다 요즘에 계속 우리 사모와 같이 대화를 많이 합니다. 하면서 어제도 그랬습니다. 여보, 우리가 얼마까지 살지는 몰라도 사는 날 동안에 이제 성도들이 됐건 친구들이 됐건 주변 사람들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은 것밖에 없다. 이제 베풀고 살자, 돕고 살자, 섬기고 살자.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은 어떻게 나를 도왔고 기도해 줬고 그러면서 갚으면서 살자. 요즘 그게 우리들 부부의 대화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부모의 은혜, 아내, 남편, 자녀, 친구에 대한 고마움은 자칫 지나쳐버리기가 쉽지만 늘상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감사는 절대로 마음속에만 담아두지 말고 반드시 겉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표현될 때 비로소 서로 간에 기쁨이 있고 행복을 느끼면서 그것을 공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욕망을 잘 조절하는 사람은 성공을 얻게 되지만 욕망을 조절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의 성격과 화와 승질 성격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실패의 쓴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일반적인 욕망과 신앙적인 욕망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욕망을 다스리는 이유와 목적, 그리고 이로 인하여 얻어지는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이해도 세상과 교회는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욕망을 세상의 눈으로만 보고 이해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만 삶을 살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욕망을 바라보면, 그리고 이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욕망은 무엇이고 악한 욕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선한 욕망을 영적 갈급함으로 표현합니다. 영적으로 너무 갈급한 그 욕망이에요. 그러나 악한 욕망은 욕심, 탐욕,贪심 이런 것으로 표현합니다. 이기주의. 자, 그러면 먼저 선한 욕망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영적인 갈급함입니다. 모든 욕망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선한 욕망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끌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자 하는 욕망,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자 하는 욕망,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은 우리를 더욱더 깊은 신앙의 단계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한 욕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향한 선한 욕망이 있습니다. 야곱 같은 사람입니다. 야곱은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한 말씀처럼 하나님의 축복권을 그냥 사모했어요. 그래서 에서에게 안 뺏기고 야곱 거 잘 취하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욕심꾸러기 같지만 이건 선한 욕망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있어야 산다는 것을 아는 믿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부리고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뺏었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야곱은 축복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습니다.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신지라. 그것뿐이요, 창세기 46장에 보면 요셉을 만나러 가다가 부엘사바의 제단을 쌓다가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통해서 네 눈이 감기리라 하셨더라. 너 눈 감는 날, 죽는 날까지 너를 내가 행복하게 해주고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고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선한 욕심, 영적인 욕심을 가지시기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또 선한 욕심이 있죠. 모세와 같은 자, 에스더와 같은 자 말입니다. 민족을 향한 강한 사명을 가지고 있고 사랑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선한 욕망을 민족을 위해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엑소도스, 출애굽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왕의 부인이 되었지만 왕 앞에 함부로 부르지 않고 나가면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의 법도입니다.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 민족을 살리고 싶은 욕망이 넘쳤기 때문에 왕 앞에 나갔더니 나라와 민족을 구할 수 있는 자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한 가지, 세 번째로는 예배를 향한 예배의 욕망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요, 언제나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왕국의 왕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예배자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을 보고 진정으로 기뻐 뛰며 춤을 추겠네, 수많은 시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6장 14절 보세요. 제가 지금 말한 게 그대로 나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쉼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시편 23편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중왕으로 다윗을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순결에 대한 선한 욕망이 있었어요. 요셉같이, 다니엘같이 말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도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순결함을 지키고자 선한 욕망을 가졌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도 물리칠 수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감옥까지 갔지만 목숨 걸고 순결을 지켰기 때문에 감옥에 갔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어, 총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 이거 중단하지 않으면 사자의 굴속에 집어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리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기도의 욕망을 버리지 않고 기도하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도 사자의 입을 확 봉해버리면서 그 왕이 헷가닥 변화된 거예요. 와, 네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어떻게 배를 고프게 해갖고 입을 짝짝 벌리는 사자가 네 앞에서 잡아먹지 못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을 향한 욕망이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려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했어. 집에 너무 고마워서. 마르다는 너무너무 고마워서 부엌에 가가지고 지그지그 볶고 하든지 간에 나물 뭐 이거 만들어가지고 막 음식을 만드냐고 정신없이 땀을 흘려. 예수님께서 너 잘못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대접하는 것도 잘한 거예요. 너도 참 잘했다. 그러나 너보다 더 잘한 데가 있어. 그게 누구냐? 마리아요. 마리아는 음식을 만들려고 여기저기 안 다녔어도 내 옆에 앉아서 내 말씀을 들으려고 쫑알쫑알쫑알 하라고 물어보고 말씀 듣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 편이 더 좋은 편을 택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안 빠지고 앉아서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 받는 그 모습이 제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게 선한 욕심이에요. 그 다음에 기적을 향한 선한 욕심이 있어요. 납병 환자, 혈루병 환자, 중풍병 환자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또 소경, 바디메오 다 보세요. 선한 열망. 바디메오 같은 사람은 시끄러라고 핀잔을 줘도 더욱더 소리질러 가로되 예수님의 기적을 얼마나 열망했으면. 그래서 눈이 떠졌잖아요. 12년 동안 앓는 혈루병 환자도 내가 예수님 옷깃만 만져도 내 병 낫겠다는 그 사모하는 열정으로 주의 몸에서 능력이 나감으로 깨끗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납병 환자도 마태복음 8장 보세요. 절하면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래서 깨끗이 나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주님의 기적을 열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부흥회를 나가다 보면요, 얼마나 하나님의 기적을 열망하는지 앞에 앉아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실제로 물어보세요. 지난 주간에 오포에서 분당에서 부흥회를 3일 하는데 나는 놀라운 것이 어느 부부는요, 결혼 45주년인가 35주년인가 45주년을 맞이했어요. 그날이요, 부흥회 기간 날이에요. 그래서요, 애들이요, 엄마 아버지 결혼 축하합니다 이래가지고 신라 호텔에다가 1박 2일을 딱 예약하고 온갖 모든 음식 최고 좋은 거 티켓 다 끊어서 주었어요. 근데 갔다가 한 2시간만 같이 밥 한 끼 먹고 여보 나는 더 좋은 게 있어. 나 좋은 선물 있어. 뭔데? 말씀 듣는 거야 하고 두 분이 부흥회를 왔어요. 부흥회를.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이게 참 중요하지 않겠어요? 또 복음 전도를 향한 선한 욕망이 있어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분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0절 보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내가 본 걸 어떻게 전하지 않을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런 복음의 열정, 주님의 능력의 갈급함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부흥회 제 집회 오시는 분들 다 보잖아요. 깜짝 놀라잖아요. 목사님이 단에서 부흥회 갔다 와갖고 암이 없어진 사람이 누구 있었고 막 다리가 걷지 못한 자가 걸어가고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만 했지만 실제 제 집회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은 누르르 보잖아요. 지난번에 부산 세계력교회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그 10,000명 모여요. 집회하는데 그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막 울면서 뛰어나오는데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 왜? 저분은 지팡이 잡아도 못 걸어 다니는데 지팡이 던지고 걸어 나오는 거야. 근데 그분은 온갖 병으로 꽉 차 있었어요. 우울증에 시달렸고 허리와 디스크 막 이런 거 말도 못해. 모든 병, 아주 심장도 안 좋고. 근데 뛰어나와서 고쳐줬다고 하나님 감사하니까 앞에 있는 제일 앞자리에서 담임 목사님, 손현보 목사님 막 울어요. 순진하게. 10,000명 모이는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서 왜 오냐고 그러니까 저분이 우리 친누님이에요. 얼마나 잘 알아요. 누님이 저렇게 아파서 힘든 거 다 알고 있었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걸 체험하고 싶은, 주의 능력을 받고 싶은 열정이, 그게 선한 욕망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욕망을 좀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악한 욕망이 있죠. 욕심과 탐욕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욕망들이 있다면 반대로 오늘 10번째 계명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악한 욕망들이 있다는 거죠. 이 악한 욕망들은 우리를 죄악으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만듭니다. 교회를 떠나게 만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물질에 대한 탐욕입니다. 물질에 욕심을 갖지 마세요. 저는요, 수천억을 가지고 축복받은 사람도 또 수많은 사람을 저는 교제도 하고 만나본 사람 많아요. 그러나 계속 농농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루아침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도 봐서, 그러나 정말 우산 장사하고 고무신 장사하고 정말 씨앗 장사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대기업의 회장이 된 사람도 저는 너무 많이 만나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질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선한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냥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질 하지 마세요. 여러분,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 뭐 100억 1000억씩 받은 사람들 보세요. 행복 같은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다 불행해요. 여러분, 도박해가지고 다 잃어가지고 망해갖고 자살해 죽고 비극으로 온 사람들만 해도 돈 벌었다는 사람 내 눈에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 건강에 대한 탐욕 너무 지나치죠. 건강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한 건강이 아니라 나의 자기 이기적인 것. 그래서 너무 자기를 너무 아끼려고 그래요. 신앙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춥고 비바람 눈보라치면 나 교회 안 가. 예를 든다면 말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앞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뿐입니까? 명예와 권세에 대한 탐욕이 있습니다. 세상에 권세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잘못하면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놓아놓는 거예요. 나를 우상화시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질 수 있는 명예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명예, 그의 자녀라는 명예가 있을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천국 백성이야, 저로서는 나는 목사야, 집사야, 장로야, 이것처럼 큰 명예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돌아갈 명예가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영적 능력에 대한 탐욕이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받고 역사하는 것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요, 신유 집회 하러 다니지만 제가 하고 싶어서 합니까? 저도 다 죽었다고 살아나면서 그 숨쉬기도 아파서 힘들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살려줌으로 아픈 사람들의 심령을 느끼게 했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열정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배워서 되는 일입니까? 돈 주고 살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철학기도 와서 하나님 은사 주세요,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이루게 하시고 자기 욕심에 끌리는 명예에 의한 권세를 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욕망들을 다스려야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욕망을 다스려야 할까요? 왜냐하면 선한 욕망은 우리를 경건의 길로 인도하지만 악한 욕망은 결국 우리를 죄악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악한 욕망을 절제하지 못해서 큰 죄인이 되었던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인당주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첫째,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였던 욕망을 이기지 못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래서 비극이 왔지 않았습니까? 이거 버리셔야 합니다. 또 한없이 높아지려고 했던 바벨탑의 사람들, 쌓자 하늘 끝까지 하나님같이 높아지자,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노하니까 전부 무너졌어. 공동탑이 무너지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의 영적 권위를 욕심냈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런 사람들 하루아침에 날아갑니다. 자, 성경에 또 있죠. 하나님의 것을 욕심낸 아간 망했잖아요. 그것뿐입니까? 자신의 분량 이상의 명예를 욕심냈던 아나니아 삽비라 거짓말했고, 그래서 그는 두 부부가 죽고 말았잖아요. 영적 능력을 탐욕스럽게 원했던 마술사 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 19절 보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다 성령 받게 하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능력과 은사를 돈으로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돈으로 삽니까?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해서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까? 잘 들었어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을 감동케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저는 항상 그럽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같은 걸 목사를 세웠으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내 속에 흘러나오는 안 좋은 악한 욕망이 있는데 이 욕망을 잘 다스리는 방법이 뭘까요? 악한 욕망을 이겨내는 좋은 방법, 선한 욕망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듯이 악은 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으로 인하여 우리는 악한 욕망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욕망과 탐욕이 되어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을 빛 대신 주님이 내 속에 꽉 채우시고, 주님으로 꽉 채우시고, 모든 선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 꽉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십계명의 10번째 계명, 탐욕에 관한 명령. 탐욕은 악한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욕망은 선한 것들과 악한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선한 욕망을 갈급함으로 표현하며 악한 욕망을 탐욕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성도는 선한 욕망을 키우고 악한 욕망을 절제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서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거든요. 이걸 절제하셔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 지식 등등 같은 썩어질 것에 욕심내지 말고 탐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순응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순결한 것을 구하는 삶을 절대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선한 것을 사모하는 것에 지혜롭고 악한 것을 행하는 데에는 미련한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나 들려주고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의 어느 지방신문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났습니다. 어느 회사의 전무인 40대 젊은 남자가 혈압으로 쓰러져서 젊은 나이에 출세했지만 그가 반신불수가 되었답니다. 병원에 입원하여 매일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자신의 신세 타령을 하면서 짜증내고 불평하고 불만 속으로 자꾸 사는데 수반되는 부인까지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입만 열리면 불평내고 짜증내고. 그러나 어느 날 친한 친구의 문병으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친구는 신세 타령과 불평과 불만만 하지 말고 일생을 살아오면서 당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봐라. 감사의 조건들을 좀 찾아봐라. 권면합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조건이 생각이 안 납니다. 자기에게 도움을 준 사람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내가 잘해준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저 화만 났고 부인도 자식도 친구도 고맙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는 노력하며 지난 날을 회상하는 가운데 갑자기 뭉클한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것은 초등학교 다닐 때의 시절입니다. 어느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그는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하지 못했는데도 늘 담임 여자 선생님은 칭찬해주고 용기를 주고 허물이 있어도 막 덮어주고 닦아주고 이렇게 해서 공부를 했는데 용기를 주어서 공부를 열심히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던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 영향으로 중고등학교와 대학도 우등으로 졸업했고 취직해서 회사의 중요까지 되었어요.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지기 막 시작하는 거예요. 어릴 적 그 여성 선생님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그는 여기저기 소소문합니다. 수소문을 합니다. 소소문이 아니라 수소문을 했어요. 말이 참 헛나오네요. 예. 수소수가 요즘 좋다고 하니까, 옥수수도 좋다고 그러니까 그 말이 떠오르네. 인간이기에 웃자는 얘기 하나 할까요? 이 얘기 하니까 떠오르는 게 있어요. 맞죠? 어떤 분이 안수 집사가 시골 교회에서 목사 전사님이 서울 갈 일이 있어서 수요 예배 좀 인도해 달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그분이 수요 예배를 인도합니다. 헐레벌떡 돈 벌다가 시간이 좀 10분 늦어갖고 막 뛰어나와갖고 여러분 다 같이 거룩하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62원을 부르시겠습니다. 거기까지 좀 이해를 했다요. 다 같이 성경 말씀 명태복음 2원 14절을 읽겠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분이 명태장사였어요. 이게 습관이라는 게 무시 못하는 거죠. 이 사람이 나쁜 거 아니에요. 예? 습관이 몸에 배갖고 딱 나오는 게 마태복음에 명태복음이 나와버리고. 그래도 안 웃는 사람, 반응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수소문해서 그 선생님이 계신다는 양로원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 양로원 주소를 알아가지고 편지를 씁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는 웰리인데요, 지금 반신불수가 되어서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러나 선생님은 저희의 생애에 있어서 둘도 없는 은사입니다. 그동안 한 번도 감사의 글을 드리지 못했고 무심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누워서 움직이지 못할 때 친구가 감사글을 찾아보라는 조언, 여러분도 이런 친구들을 만나야 합니다. 만나서 아부하고 쑥덕거리는 친구는 잘라야 돼요. 이 친구의 겉면에 지금 감사를 찾은 것이 여선생을 찾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홀로 양로원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근데 거기에 대한 그 선생님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가지고 홀로 양로원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 편지를 받아보고 읽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고 답장을 보냅니다. 사랑하는 나의 제자 웰리군, 내 평생에 수많은 어린이를 가르쳤지만 고맙다고 감사 편지를 써보낸 제자는 자네밖에 없네. 이제는 늙어서 의지할 데 없는 외로운 이 놓친 내를 자네는 참으로 행복하고 기쁘게 해주었네. 내가 자네의 편지를 눈물로 읽은 것이 아닌가. 밤새도록 이불 속에서도 시간만 나면 읽고 또 읽고 또 읽었다네. 읽을 때마다 그 편지를 어루만지면서 자네에게 감사하고 있네. 이 편지가 내게 어떤 의미를 주었는지 아는가? 내 생애의 새로운 시열과 기쁨을 용솟음치게 해주었네. 나는 자네 편지를 내 교편 생활의 유일한 보람으로 알고 내가 죽는 날까지 간직하려고 하네. 자네의 건강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대의 선생 누구가? 하고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를 이 40대 된 반신불수가 된 이 친구가 그 편지를, 스승의 편지를 읽는 순간 침대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정에 울면서 퍼뜩 일어나게 되었답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는 삶의 용기를 찾았고 걷는 연습했고 말하는 연습했고 재활 운동에 열심을 다한 결과 건강이 좋아져서 다시 직장에 복직하게 되었고 부사장이 되고 사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구절만큼 잘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정작 행동으로 옮기려면 참으로 어렵지요. 그 까닭은 그 구절에 범사라고 하는 말이 전제되었기 때문입니다. 큰 사고를 당하거나 난치병으로 사경을 헤맸던 사람들은 한줄같이 하는 말이 무사히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기본이 닦여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 부모에 대한 감사의 마음, 스승에 대한 감사의 마음, 친구에 대한 감사의 마음, 장로님 성도에 대한 감사의 마음.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어제도 밤새 눈물 글썽거리면서 다짐을 해봤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에 대한 너무 감사한 마음, 어떻게 보답할고 남은 여생 감사하고 베풀고 보답하고 살자. 받는 거 좋아하지 말고 주는 자가 되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친 세상의 욕심 탐욕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탐심을 버리게 하시고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